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강대상에 뭐가 이렇게 많죠? 맛있는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런 과일들도 있고요. 이렇게 플랜카드 이렇게 가랜더도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주일입니까?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혹시 추수감사 주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추수감사가 어떤 날일까요? 네, 조용하군. 네. 오, 박수! 네,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지나가지 않은 그런 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은혜가 있었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1회 단일성이 아니라 좀 적어도 한 주 동안은 한 주 말고 원 위크 동안은 그 하루에 일감사 하나씩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알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또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씩 하나씩의 그 감사를 발견해 가면서 오늘도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는 그래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도사님이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그 서점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데다 감사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90% 넘는 비율이 어디에서 서적이 주로 나오냐면 기독교 서적이 주로 나와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반증이 될까요? 오늘날 많은 사회와 사람들은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또 감사라는 것을 그리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에 인색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는 감사가 좀 인색해져 버린 이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오늘날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할 수 없는 이 시국에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은 이것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상황과 내 기분에 맞춰서 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 상황과 내 기분에 라는 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것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 내 기분과 내 상황으로 색안경을 쓰면 왜 감사가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학생 때는 낭만이란 게 있었거든요. 막 친구들이랑 뭐 그 학업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오늘날 한빈이가 약간 전도사님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 스탠스랑 비슷한데 자유로운 약간 그 소울이 있었어요. I don't care. 뭐 세상이 나한테 이 기준을 대, 상관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기쁨으로 막 누리는 그런 어떤 기쁨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때보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해지고 더 학업에 있어서 또 혈안이 되어 있는, 성공에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쁘죠. 근데 여러분, 바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바쁘면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엄청 내가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신 어머니, 그리고 내가 정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그 말씀에 내가 감사를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분들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에게 저렇게 따뜻한 말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음에,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가정과 집이 있음에 감사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없을걸요? 왜 그럴까요? 바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 나 바빠. 그래, 고생했지. 이제 나 쉴 거야. 엄마가 고생했어. 어머니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맞으시는 부모님 있음에 감사보다, 그래 엄마 나 고생해서 이제 잘 거야. 오히려 그렇게 되는, 작은 것들에 있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주어진 세상을 내 상황과 기분으로만 보려고 했던 이 색안경을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작은 그 소중한 감사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에 있어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것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정수로서 알려져 있어요. 감사의 정수는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봐도 이 시편 100편만큼 감사로 옹골차게 막 뭉쳐져 있는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감사함으로라는 찬양 불렀죠?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파생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의 시, 시편 100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부터 아주 호기롭게 감사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라,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사하라의 의미가요, 오늘날 힘없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감사합니다, 기억시옷,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진짜 온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감사, 나의 온 그 기쁨을, 이 웅축한 걸 에너지를 폭발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정도의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쓰였던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리우라는 단어입니다. 따라봅시다. 하리우는 단어가 뭐냐면, 어디서 파생됐냐면 고대 근동의 이 문화에서 파생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서 이제 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왕이 개선문을 통과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딱 그 마을로 입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국민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의 왕이 막 저기 가서 백전백승하고 다 멋있게 나라로 들어와요. 다시 이 마을로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그 국뽕이 어때요? EPL 저리 가라 수준인 거예요. 그냥 아이돌 막 볼 때 그거 감격을 넘어서는 거죠. 저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왕이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왕이여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들어올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하리우, 경배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감사하다의 의미예요. 오늘 이 시인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려면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렇게 감사가 되시는 이유, 이 하리우의 대상이 되시는 이유는 일목요연하게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해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감사를 해결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분이 창조주로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메말라 있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손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암묵적인 어떤 동의가 있으니까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도 있겠죠.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은 묵상해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말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어떤 떨림이 있어요?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말로,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이 마음속 깊이 동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냥 버튼 뚝 누르면은 그냥 대답이 나오는 인형처럼 맞아요 하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까지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는 것에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도사님 이야기도 합니다. 전도사님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 해서 감사하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기 때문이야. 창조주 되시지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창조주 되니까 감사하긴 한데 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막 감사한 마음이 없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 3, 4일 동안을 말씀을 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것을 알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령 가운데 주신 묵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기준, 아까 이제 색안경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계속해서 시각적인 것으로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지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나쁜 것은 악한 것이라고 구분을 지으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인간이 선과 악으로 구분지는 것들로만 과연 다 이어졌을까요?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굴러갈까요? 선생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세계를 보면요, 이 자연세계는 수많은 생성과 소멸,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실은 그 소낙비라는 것이 있어야 땅에 농작물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또 다시 우리에게 식량이 되어서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너무나도 좁다라는 것. 세상의 내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기에, 하나님을 판단하기에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비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비 맞는 거 겁나 싫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비 맞는 거 겁나 싫어하는데 그럼 나에게 있어서 비는 악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작물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이 자연이 다시 소생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자연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내 기준에 있어서 악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와 인간을 다스리시는 섭리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내 선과 악의 기준이 너무나도 작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이 섭리 가운데 나는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것, 즐거운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거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기쁠 희, 화날 뭐죠? 뭐요? 노할 노입니까? 네, 아무튼 슬플 애, 즐거울 나, 다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에게는 즐겁고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고 그것들로 선과 악을 규정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선이에요. 만약에 그것만 있어요, 세상이. 내 뜻대로만 돌아가요. 그럼 그 사람 정상적인 삶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즐겁기만을 추구하는 인생, 예시로 백수를 볼 수 있어요. 백수. 변호사님이 전도사 하기 전에 잠깐 백수의 라이프를 한 달 정도 누려본 적이 있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는 좋아요. 이게 삶이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게임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뭐 먹고 놀고 운동하다가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삶을 한 달 동안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삶에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살아가면서 뭔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어떤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도 있었다고요. 고생을 해야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또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즐거움만 추구해봐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무료해집니다.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기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애통함과 또는 분노할 일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악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짐을 통해 인간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순간 내가 너무나도 이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요. 그 순간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 전사님도 알죠. 전사님은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돌아서 보니까 결국 그 시간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아픔으로만 이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게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내 기분대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그것을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에요. 그 안경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사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나사로 이야기를 말하자면요, 어느 날 한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남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웃 마을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예수님을 빨리 데려와라. 예수님, 우리 지금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이라면 예수님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 병 고치는 은사가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무엇이든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가둬놨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와야 예수님이 살릴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오면 죽으면 예수님은 못해. 이 디폴트가 깔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와야지 우리 오빠가 살아. 이게 선한 것이고, 예수님 안 오면 우리 오빠 죽어요. 예수님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나쁜 사람입니다. 악으로 규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요. 성경을 보니까 일부러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꼽주려고? 똥줄 타게 하려고? 아니요. 그 기간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가 진짜 똥줄이 탑니다. 전전긍긍해 합니다.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뭐 하시는 거지? 근데 결국에 오빠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며칠 지나서 와요. 나사로는 이미 온몸이 썩고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 오자마자 쌍욕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그 정도로 탄원을 해요. 예수님 장난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불렀잖아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낫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늦게 와서 우리 오빠 죽게 하세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자신의 기준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내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악하고 나쁜 분으로 규정하고 능력도 없으신 분이시고 무능한 분이라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 원망해하는 모습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딱 와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냐 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냐 마냐 이 영역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기준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뒀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큰 뜻을 바라보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순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광을 봤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아무렇지 않게 이제 먼지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다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끝났어, 망했어. 근데 그냥 진짜 무덤이 드르륵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그때 있던 모든 자리의 사람들,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생각의 사고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 박살이 나버려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은 내 뜻과 내 문제, 오늘날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크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최선이 오늘도 나를 은혜로 이끄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했던 것, 하리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리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사님이 봤을 때는 정말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사단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성과 합리성과 내 기분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우리를 만들어요. 조종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귀에서 속삭이죠. 야,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겠냐? 야, 이건 하나님이 와도 못해. 하나님 없어. 믿지 마. 다 뻥이야. 네 뜻대로, 네 기분대로 행동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은 내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 하래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결단의 장께 올려드리겠습니다.